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육체의 은혜의 가시, 육체의 은혜의 가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은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자라는 또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곧 육체의 은혜로운 가시로 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은혜로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칫 바울은 자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곧 바울의 사단의 사자라고 부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는 3번씩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선물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한 우리와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주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진정 은총의 가시, 은혜의 가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손해나는 쓰디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은총이 아니라 고난의 은총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택한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고 달콤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을 알지만 사실보다 죄송합니다. 사실보다 더 큰 깊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쓰디쓴 고난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달콤한 설탕보다 쓰디쓴 약이 몸에 더 유익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콤한 것만 먹이시지 않고 쓰디쓴 나물도 가끔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잘 깨닫고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고난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참고 인내하며 찬양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보다도 실패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실패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당한 사람이에요.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 32년 주 의원에 낙선했고 33년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고 34년 주 의원에 당선했고 35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38년에 주 의회 의장이 낙선했고 43년에 국회의원에 낙선했고 4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56년에 부통령에 낙선했고 60년에, 그러니까 1860년이죠. 1831년부터 오락가락 약 30년 만에 비로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15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노예 해방을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 3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실패를 밥 먹듯이 했고, 또한 실패를 당하기를 수차례 그렇게 하면서도 끈질기게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그 미래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분골쇄신하면서 갔을 때에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보다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들이 이 현대 21세기에 특히 우리나라 과거에 비하면은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평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탐욕의 온상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또 좋은 사람보다 괴롭히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도 합니다. 사실 칭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헐뜯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람을 통하여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받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라고 하더니 병상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장로님을 하고 아주 큰 교회, 이건 실제 실화입니다.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로님으로서 아주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 다 하시고 수석 장로님까지 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거울이 되고 본이 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치매로 쓰러지신 게 아니고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셔서 장로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를 나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신방을 갔던 다른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모두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도 훌륭하고 그렇게도 인자하고 그렇게도 봉사하고 그렇게도 겸손했던 장로님이 아니 병으로 누우셨다가 나는 예수도 몰라요. 나는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나는 그런 교회를 나가본 일도 없어요. 그러시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내 정신이 올바로 있을 때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우리의 입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간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는 삼층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온 사람이고 그가 기도할 때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가 손수건만 갖다 대었을 때 병이 낫기도 했어요. 오늘날도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직접 수십 차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여겨보았습니다마는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기도하며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에 분명히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질병은 질병인데 무슨 병인지 밝히질 않았어요. 이 가시가 쿡쿡 찌를 때마다 쑤시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심으로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기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다음부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고통의 가시를 감수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로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고통을 감수하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항상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달콤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쓰디쓴 고난을 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은총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은총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크게 뉘우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고난을 통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영혼이 소생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더 인내심이 강해지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서 23장 14절에 보면 그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고 평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본문 7절에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별 은사와 능력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겸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고통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심으로 겸손케 되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은총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하고 그야말로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오늘 현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 매우 위험한 일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대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그는 아시거니와 나는 모른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끝내는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순교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악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 같은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정직하게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간 이제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이 깨어지는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그 육성과 아집이 깨어지고 부스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알아도 아집과 육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영의 사람이 못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육성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방맹이로 때리시고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부호가 되고 재물이 많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진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모세는 40년의 고난을 통하여
육성과 교만이 깨어지고 나서 비로소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은혜로운 은총의 가시로 변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은혜로운 가시로 변하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고난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한 그것을 고난이 올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주의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이제 섬기는 교회 위에,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최성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개문화극단 전후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